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경 제일교회 위에 또 우리 성가대 위에 남전도 위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 제일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참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며 어려움을 헤쳐 가셨던 초대 목사님 그리고 그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혁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서로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셨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큰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사회 보신 장로님이 젓갈 사장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여기 오면서 저기 보니까 젓갈집이 젓갈상해. 그래서 야 가면서 젓갈 좀 사가야 되겠다 했는데 젓갈을 미리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젓갈이 제가 어리둥절 젓갈을 좋아합니다. 어리둥절 젓갈 그 있죠? 가면서 좀 사갈 생각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 젓갈 하나 먹는다 생각 어리둥절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사역하는 현장을 혹시 가능한가요, 목사님? 한 2, 3분 되는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온 건데 한번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올겨울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소외이웃의 낮과 밤을 책임지는 사역을 하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영등포 교량 및 한 천막, 시끄러운 지하철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노숙인 돌봄 사역 첫 번째 무료급식 나눔 현장입니다. 광야교회는 매일 점심과 저녁 소외이웃을 향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누는 식사, 따뜻한 밥과 국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봉사자들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섬기고 있고 어머니 아버님 마음으로 봉사자 거에서 40년 됐거든요. 항상 낮은 마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실정이 또 그렇지 않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난 제일 처음에 몇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정말로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진행되는 광야교회의 이웃사랑은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입에 가득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밥을 하루에 2번 주잖아. 너무 감사하지.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지금 여기 20년째 다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교회도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여기 성도나 집사 권사가 다 마음이 똘똘 뭉쳐갖고 잘 지내고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두터운 목장으로 나갈 채비를 마칩니다. 두 손 가득 따뜻한 이불과 햄버거, 수프도 챙깁니다. 광야교회의 두 번째 사역, 노숙인 야간 순찰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에 참가한 이들도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와 중독, 심지어 노숙을 겪었던 이들까지 모두 다 한마음으로 생명 살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가족, 사회 이런 것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강도 역할을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가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도 만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겨울을 홀로 버티는 노숙인들,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세부터 92세 노인까지 화장실과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오늘도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방하고 돌보고 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돼요. 이런 데서 마음이 따뜻하게 열려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다가가는 이 몸짓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시간을 빚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 역 옆에 광야 교회를 섬기는 임명희 목사인데 별명은 영등포 코털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나중에 코털 좀 길러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38년 정도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이 주변 일대를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 이 미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로봇이 등장해서 로봇과 우리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기 때문에 술, 마약, 알코올, 도박, 경마, 카지노, 포르노, 버지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독에 잡히는, 그래서 중독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독 세상이 되면 복지가 필요한 세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독신들이 많아지고 있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 복지를 국가에서 하도록 맡겨놓으면 안 되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식사를 나눠요. 매일 식사를 나누는 이 일을 하는데 아침에도 먹고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식사 비용을 저는 정부에서 후원을 안 받고 성도들의 헌금가, 후원자들의 이런저런 참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지를 국가에서 갖고 가면 그 규례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국가에서 하는 대로 다 맡겨버리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 국가의 복지 도움 받으면 편한데 이 사무 기록만 정확하게 하자 없이 적어서 감사만 잘 통과되면 되는 게 요즘 복지예요.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져서 그런 걸 이용해 먹고 받아 먹는 것만 하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향해 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지를 하면서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복지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인공로봇, 그리고 독신 세상, 중독 세상,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허와 허무가 지배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방랑하고 방랑이 합쳐서 방탕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늘 불러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줄을 몰랐네. 세상에 방황하다 교회 와. 그리고 교회에서 또 방황해. 교회 안에서 방황한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금 방황하고 방랑하고 방탕하는, 그래서 거기에 공허와 허무함이 가득해서 화려한 것 같은데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에게 복지를 통해 만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안에 하늘이 들어와서 하늘의 기쁨과 또 능력과 평강이 임함으로 그 심령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등포 동네는요, 자유당 시대부터 형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역이 서울역보다 1년 먼저 개통됐어요. 그러다 보니 영등포역을 통해서 김포로, 인천으로, 강화로 전부 빠져나가는 길목이니까 그곳에 식당이 형성되고, 식당이 형성되면 옛날에는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식당과 술집이 생기면 숙박시설이 생기고, 숙박시설이 생기면 여기저기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윤락이 행해져. 그래서 우리 동네가 윤락갑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윤락 여성 200~300명이 바글바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동네. 윤락과 슬럼과 어둠의 도시,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발을 첫날 디디고요, 서울 하늘 아래 이런 세계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상황을 보고 거리에 서서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 다 알죠?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 레이인도 지나가. 제사장 레이는 종교인의 대표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다가가서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살피고 응급조치하고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고 정성을 다해 밤에 보살피고 아침에 가면서 자기 돈을 털어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강도 맞는 우리들을 살리는 자로 오셨고요. 우리가 강도 만나 죽음 속에 떨어졌는데 그러한 우리를 이름 없이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마리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람 살리는 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듣다 보니 이 교회에 어떤 60대 되신 분이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늘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사진 찍읍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죽지 마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톨스토이 얘기할게요.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렸는데 그 주막에 아이가 병들어서 아파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색깔이 예뻤는지 자꾸 그걸 달라고 그래.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묻혔나,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묘비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죠.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사랑을 미루게 되면 죽습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주고 동네를 돌고 신방하고 역전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야간 순찰하고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에서 50-60명이 현재도 생활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있고 다 하고 거기 들어오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이 가정집으로 이렇게 결혼도 해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쪽방에 있는 분들 생필품 또 쌀, 또 필요한 전기장판, 선풍기, 연탄 이런저런 필요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신방팀들을 통해서 가서 만나고 영적인 만남, 정신적인 만남 이런 마음의 고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해소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중독자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음성에 우리가 치료원을 준비해 가지고 중독자 치료원에 데려가서 함께 거기서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내적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 중독에 빠진 자들, 방황과 허무에 빠진 자들을 살리라 하는 이 감동 때문에 우리는 밤낮 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치유해주는 이 일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기를 한 38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첫째,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돌고 있고요. 세상은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전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말 듣지 않고 목사 말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동으로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동으로 설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키며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여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았고 밥 못 먹고 살았고 잠잘 곳도 없었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음.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땡치고 잊어버리고 입 싹 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나그네 했었잖아. 학대받았었잖아. 고통받았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해라. 어떻게? 나그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식물과 의복을 나눠주는 일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잠바 나눠주는 행사를 한 2,000벌씩 나눠주거든요. 그때에. 요즘은 좀 줄여서 1,500벌 사서 준비해서 나눠줬는데 교회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 사다가 줬습니다. 이와 같이 의복,
그걸 새 걸로 사서 주는 겁니다. 완전 새 걸로. 그리고 의복을 주는 일을 하고,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넌 그를 도와 객이나 우가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내 동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노숙자 되고 전과자 되고 떠돌고 있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내 형제요, 내 동족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친족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영락교에 나가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30년 지금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게 자기 오빠가 우리 교회의 쉼터에 그때 120, 30명이 생활할 때 하루에 1200명, 1500명이 밥 먹을 때 그때 오빠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노숙자로. 그런데 이분이 약간 신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박수였다고 그렇습니다. 남자는 박수잖아. 그런 분이 여기 와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오빠를 돌봐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돕는 후원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외계인이 아니고 전부 따지고 보면 우리 형제요, 우리의 친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족들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거지되어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외면하지 말고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집 주고 방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쉼터에서 생활하게 하면서도 1년에 많이 방을 잡아주면 13명도 방을 잡아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방 월세가 2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방 월세를 이렇게 지불해 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수급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그러한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집에 있으면요 우울해지고 우울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꼭 이 소리 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누가 죽고 싶다는 얘기하게 되면 우울증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점마스타라고 있었어. 점마스타라는 영예를 얻으려면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하산 점프해 보셨어요? 낙하산 점프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1000번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대한 물어봤어요. 점프할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점프를 하고 고공 점프, 시범 점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는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온지 아세요?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겉은 화려한 점마스타야. 그런데 집에 가면 심장병으로 심장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생겨서 두근두근해. 약을 많이 먹다 보니
이제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잠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혼자 있으니까 술 마시고, 외로워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네. 외로운 분, 불면증, 잠 못 자는 분, 우라증, 열불증, 울분증이 가득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속에 울화가 가득 있잖아. 그러면 공황증이 와요. 공황장애. 그래서 우울증, 울불증, 열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은 그런 증에 걸려 있어. 증에. 이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누굴 찾습니까? 물어보니까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전부 동일합니다. 하나님! 하고 뛰어냅니다. 다 하나님 찾는데요. 사람이 죽음과 딱 직면하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그래, 이 분은 할아버지가 절 주지였어요. 서울의 유명한 절 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에서 할아버지가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독경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분 안에 기독교적 영성이 있기보다 불교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목탁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술 마시고 우울증, 불면증, 중독증에 시달리며 있다 보니까 저녁에 잠들려 하면 절에서 칠성각에 와서 무당들이 목욕 제기하고 거기에서 굿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전부 귀신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공수부대 1000번 이상 점프한 사람이 무서워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잠을 들려면 귀신이 막 덮치는 거야. 천장에서 떨어지고 벽에서 떨어지고. 꿈속에 귀신 나타난 사람 있어요? 귀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네. 야, 샬롬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반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 못 들고 술 마시고 밤새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기를 며칠씩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설날 그 앞으로 동네로 걸어다니다가 길에서 꼬꾸라졌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요 성락교회를 나간 거예요. 성락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성락교회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장로는 뒤에서 잡아줘.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자동이야.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
그런데 이 양반은 군인 출신이요. 공수부대 점마스터 출신 아니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장로님이 귀에다 대고 성도님 목사님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세요. 그래도 이 친구가 딱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밀어도 안 넘어지고 딱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밀고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입이 아니야? 그러고 이제 안 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저를 만나서 얘기가 통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세례 받고 그렇게 해서 다녔지만 이 사람은 중독,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아픔에 포로돼 가지고 밖에서 맴돌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늘 힘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고 이 밥을 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40년 해온 부동산 업자가 있습니다.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아들들을 자전거를 태워서 수금 사원으로 쓰는 분이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보고요.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감님 땅이야 사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우리 땅 사. 자기 땅을 가만 놔두면 오늘 그 땅을 자기 돈 빌려주면서 우리는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분 돈 빌려서 그 집 땅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 영가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인데 내가 목사님을 가만히 지켜봤다 이거야. 불교 신자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예. 이 불교 이 노랭이 영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감복했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천주교 수녀님은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성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천주교 수녀하고 우리 한 친구하고 선이 노래방 가기로 약속해 놨어요. 예, 이 천주교 수녀가 목사님하고 노래방 가면 좋지.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을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천주교 수녀나 천주교 사람들도요, 우리의 이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불교 신자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정치인들이 좀 많이 와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와서 성탄절 예배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당직자 30명 데리고 와서 또 봉사하고 저하고 1시간 얘기하고, 뭐 정몽준, 김봉호, 고건, 황교안, 김문수, 그리고 박원순, 오세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저런 이 투자증권 회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 팀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면서 이 감동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지만 큰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렇게 보니 교회도 참 잘 지어졌고 목사님도 참 좋아 보이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뜨겁고 여러분들도 아멘도 잘하시고 그러신 이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동네를 주름 닫고 있던 건달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야시, 한 사람 미나미. 하야시는 포주두목, 미나미는 쓰리꾼왕초. 그런데 이 쓰리꾼왕초는 똘마니가 44명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믿은 그 해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한 석 달 동안 이분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탄불 갈아주고 김치 버물러주고 또 쌀 사다 주고 싸우고 늘 아파 다치고 그러면 제가 약 사다 주고 주사 놔주고 다쳐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면 내가 주사기 가지고 와서 내가 뽑아주고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또 제가 주물러 안마를 해줘. 여기저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마해주고 그러면서 보살펴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전도사 양반 당신 여기서 교회 하고 싶어? 그래.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나를 보고 당신 여기서 1년도 못 버티고 두들겨 맞고 울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도 못 버티고. 그런데 지금 38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하냐 허허 웃더니 여보 내 밑에 똘마니가 44명 있었는데 이 새끼들을 얼레고 달래고 패가 벨짓걸 해도 한 놈도 사람이 안 되더라. 그런데 새파란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서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기적이라겠습니다.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기적이라 했는데 동원 참치, 멸치, 자갈치, 갈치, 오뚜기, 꼴뚜기, 메뚜기, 깍두기 지 갈래,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갈래 말래, 원래 말래. 또 우리 또 칠갑산, 바우, 해롱해롱 할 것 없이 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고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야시 동생 충이 삼촌이 있어요. 충이 삼촌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달 먹어요. 한 달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일이야. 그리고 칼 들고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 찔러버리고 감옥 가고 이런 친구인데 내가 이 사람을 10년을 돌봤습니다. 10년을 강원도 데려가고 바다로 데려가고 산으로 데려가고 강변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동네를 벗어나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되는 듯 됐다가 술 입에 대면 다시 나가리 되고 다시 나가리 되고 다시 나가리 되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대야에다가 소주를 7병을 따라서 마시고 심장 마비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죽은 다음 제가 벽지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화장터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가슴 속에 쌓아 올랐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었어.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서 동네에 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동네 건달들이 있어요. 동네 건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이 새끼들은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된다면 머리알이 싹 틀 겁니다. 머리알이 싹이 터요? 안 터요? 안 트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들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들이 봐도 그런 거야. 예.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동네 들어오니까 건달들이 이것들이 사람이 된다면 머리알이 싹 튼다.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머리알이 싹이 틉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책을 쓰려는데 책 제목을 머리알도 싹이 튼다. 그런데 영등포 머리알은 싹이 트더라. 그렇게 지금 쓰려고 생각하고 매일 글을 써요. 우리는 소재거리가 매일 많아가지고 매일 그냥 아침에 글 써서 아니면 저녁 때라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보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저를 오늘 초대를 해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안 된다 거기에 내가 도전한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게 됐냐 하면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는 죽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무덤에 묻힌 죽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무슨 싹이 나요? 그들에게 무슨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은 송장이야. 그런데 뼈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죽은 송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숙자, 전과자, 중독자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고, 변화돼 가면서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서 담배 피는 게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배 피면서 전부 일을 합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돼 가는 모습, 예수 믿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예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패도 있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떨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힘이 빠져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능력은 불이 번쩍하고 막 이런저런 기적이 막 나타나고, 예? 아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능력은 네가 안 되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가 있는 그것이 능력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해. 사람들이 안 되는데 뭐하러 왔냐? 예? 당신 뭐하나? 이런 비난도 하고 또 따가운 눈동자로 쳐다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가 있는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시험에 꼭 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그렇죠. 그런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늘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가까이 있는 어떤 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안 하면 꼭 시험 듭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꼭 기도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세상과 싸우려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예, 강하고 담대함은 대적과 맞붙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대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줄 수 있는 혀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혀. 이사야 5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래서 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정리해서 공고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만나도 전도를 못합니다. 네. 저는 전도를 밥 먹으러 가서 일반 식당 가서 꼭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5분 전도를 5분만 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바빠져 갖고 1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초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딱 얘기하면 30초는 금방 들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30초 전도합니다. 사장님, 우리 인간이 용을 써도 막을 수 없는 것 3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쫑긋해가도 들어.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죽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끄떡끄떡해.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는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율법 지켜도 안 되고 도덕 지켜도 안 돼요. 못 지키고 안 되는데 딱 하나, 이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초 딱 하면은 1분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인데 이게 팍팍팍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기도까지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법을 활용해서 여러분,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누가 무슨 말하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해놓으면 꼭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늘 5가지 기도는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광야에 이런저런 환란의 폭풍과 파도처럼 덮쳐올지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 시험을 이기는 남존대 회원들,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돼서 앞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예요. 감동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성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존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더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